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개신교 좋은 목사하고 만났더라면,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저렇게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친구들도, 이 청소년기에 만난 친구들도 이 깡패 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깡패가 안 되고 싶어도 자기가 깡패가 돼 있고요, 못된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다 보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친구 만나야 돼 하느냐면, 자식들은 싫어해요. 그런 소리 하면 내 친구는 다 좋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 아니라 어떤 건 남의 걸 뺏고 죽이고 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 만나면 맨날 게임방에만 들어앉아 있고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모든 만남은 악한 영들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만남을 주시고, 결국에 영원한 축복까지, 영원한 구원까지 이르는 만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라도 저라도 나쁜 사람 만났더라면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날 때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냥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죠. 사귀어보면요, 친구들도 사귀어보면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몇 번만 만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요, 실속 자기 것만 챙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남에게 배려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는 어느 날 그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배려하는 친구는 어느 날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골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알아야 되고, 부모라고 다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모는 아주 나쁜 일을 가르치고 나쁜 것을 행하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일을 말하고 좋은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동네 아무리 좋은 옆집의 사람이라도 그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가까이 교제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교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력에 물이 들어서 나도 그 무리에 빠져들어요. 깡패들이 자기가 시키는 일을 이 두목이 시키잖아요. 그 시키는 사람이 나쁜데 문제가 생겼을 땐 깡패로 함께 다 걸려 들어가서 내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던 그 바로 왕은 죽게 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슬픔과 압제, 어둠이 그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흐름을 통해서 압니다. 해가 오후에 지기 시작하면 곧 어둠이 오겠구나. 특별히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느냐면요, 특히 바닷가에 가서 저녁 노을이 질 때요, 질 때 가보면 얼마나 해가 빨리 지는지 몰라요. 금방 떠 있었는데 그냥 지다가 금방 물속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 우리는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곧 어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평생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우리 마음껏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유치원생도 못 되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 인생에서 10년 20년 만만 뒤 내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런 공짜로 사는 일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짜로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만큼 피땀 흘려 나라를 세워놨기 때문에, 나도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리 수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이 희망이 없어요. 왜? 다 이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누가 주기만을 원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나라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한다고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요 정말 일해야 되고, 공직이나 사회복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회복지합니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왜? 지금 사회복지 현재 있는 거 우리나라 다 교회가 안 하고 맡기죠. 우리나라 재산, 지금 재정 능력으로 사회복지 지금만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수십조 원의 이 사회복지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린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회복지를 못 하잖아요. 수십조나 되는 돈이 국가 재정에서 사회복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가난한 사람 교회들이 하잖아요. 어제도 결프 교실에 갔다가 이제 대표 하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셔요? 어려운 일은 목사님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도우라고 하니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답니다. 우리같이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 사회가 그래도 깨끗하지요. 우린 기억합시다.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 그 나라가 지속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의무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공짜로 다 나 편히 살겠다고만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말없이 세금을 내고 말없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존속되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버는 놈은 아무도 없으면서 다 쓰려고만 해보세요. 어느 날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서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갖다 자꾸 저장해주고 자기가 번 만큼 쓰지 않고 번 것보다는 적게 쓰면서 해줘야 그 가정이 조금씩 모아서 텔레비전 한 대도 사고 뭣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것이지,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까요? 막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그 집은 집 사기는커녕 뭐 하게 돼요? 다리 밑으로 가야 돼요. 가정이 똑같고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 사회에서 나가서요 일할 때 보면 외국 사람들 바야들한테 고개 숙이고 우리 물건 사달라고 정말 처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 아십니까? 전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봉급 주는데 일꾼들은요, 일 조금 했다고 돈 안 준다고 막 하고 더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도, 사업하시는 집사님도 해보세요. 누가 공돈 주는 사람 하나하나 있는가? 부모니까 공돈 주지요. 공돈 주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수고한 것을 더 국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놔야 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야 그것이 공평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목적에 합당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서 보낼까? 하나님은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관심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는요, 우리로 말하면 쌀이비 나무 같아가지고요, 그게 한번 버르륵 타고 나면 금방 불이 꺼져 버려야 돼요. 그 나무 이렇게 막 못 우워져 있거든요. 쌀이 나무 같이 떨기나무가. 그런데 불이 붙이면 확 타고 나면 이제 탈 게 없으니까 꺼져야 되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멀리서 보다가 너무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 나무가, 모세가 할 때는 저 나무는 금방 타면 불이 꺼지는데 옮겨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나무에 계속 불이 타고 있으니까 모세 시선을 그곳에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 힘으로 좀 구원해 봐야겠다 하고 자기 만만하게 갔다가 결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40년이 지났죠. 연단을 받게 되죠. 하나님 일을 하기에 훨씬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형제들 구원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실패했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형제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부엘세바를 떠나 화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창세기 28장 10절 11절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곳의 땅 바닥 위에 열을 감고 이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이곳은 베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선지자들이나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만 거룩하다 착각하는 사람들. 거룩이라는 말은 이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적 의미. 관계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만남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남,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낚시터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시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질 수 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를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버지와 조카와 노습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신뢰가 회복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고급 뷔페 음식점, 아주 비싼 재료를 만들어 놓은 아주 비싼 고급 뷔페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싱싱한 연어회를 준비해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먹을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조금 떨어진 곳에 조금 더 비싼 이 러브스터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장난으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마음껏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연호를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어 앞에서도 계시고 роб스터 앞에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사람은 어느 곳에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봉철 씨가 쓴 에세이집에서 만남에서 4가지 만남을 소개하거든요. 가장 잘못된 만남, 생선 같은 만남,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 만날수록 냄새가 나서 만나기 싫은 만남,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다. 여러분 만나봤는데 제가 자꾸 비리를 저지르고 남의 걸 속이고 그런 친구가 있거든. 그만 사귀십시오. 왜? 비린내 나는 만남.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만나보니까 자꾸 이상해. 그럴 때는요 그만 만나셔야 돼요. 2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 피어있을 때는 예쁜데 그만 시들면 보기 싫은 만남.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매우 안 좋은 만남. 그것도 좋은 만남이 아니다. 3번째, 지우개와 같은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금방 만나고 만남을 잃어버리는 만남. 시간만 낭비하는 만남이다. 4번째,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자, 만남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늘 우리는 손수건으로 하나님은 닦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친구도 누구도 부모도 누구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속에 딱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20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젊어서 힘있게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 가장 내가 힘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기의 힘을 자기에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치열해서 끝나가는 그때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중에 전쟁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성경을 100독이나 읽었대. 지금 전쟁을 해서 막 지면 완전히 무너지고 이기면 승리하는데 이런 전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바보같이 삽니까? 우리가 자기 앞길을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은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렇게 남의 걸 사기치고 대통령을 사기치라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더러운 영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남을 해치고 돈으로만 해치고 이 칼로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인생의 가치관이 잘못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살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사상, 다시 말해 앞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명령하기 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17시간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확신을 얻고서 이 상륙작전을 명령했더니 그 상륙작전에 승리하게 됐고,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주의하던 곳에는 코스비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셨어요. 이 이제 대통령부터 상륙작전의 명령이 떨어졌더니 그래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제는 이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 상륙작전 해야 되는데 자기도 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군목을 불러가지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코스비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장군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했대. 대통령도 기도하죠. 그 작전의 최고 사령관도 기도하죠. 그 상륙작전에 결국 승리해서 전쟁이 끝나게 됐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쟁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나 주시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내가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만남의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요 환경을 통해 만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버림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광야에서 신을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벗었을까요? 어떤 사람 이 성경 읽다가 여기에 가면은요, 이 성경 모세에게 모세 하나님이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자기도 신발 벗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런 사람 참 괜찮죠. 믿음으로 이제 하는 건. 그런데 그것은 의미를 잘 못 이해한 사람이다. 자, 물어볼게요. 모세가 그러면 막 들에 광야에 신고 다닌 신발을 벗고 또 이제 벗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벗었고 이제 신으라 그러니까 신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평생 4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신발 벗으라 그랬으니 그 다음부터는 벗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으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신을 신을 때는 언제고 신을 벗을 때는 언제일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신을 벗으란 때와 사람이 신을 벗을 때와 신을 때가 언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느 때 신을 벗죠? 할 일이 없을 때.
이제 집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쉴 때는 신을 벗어요. 그러면 신을 신는 것은 어느 때요? 일하러, 목적이 있어서 무엇인가 일을 향해 하려고 나가야 되니까 신을 신는 것이에요. 자, 절 보세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의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까지 내 조그마한 지식,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나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내 요만큼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같이, 목사님 내가 그 정도는 알아요, 웃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평생 공부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몇 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가 넘어지고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일 거야, 이거 알았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지식이에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네가 가고자 한 데 가고 네가 목적한 것을 향해 가던 그 모든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사니까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저도 이 나이에도 지금도 말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수천억을 가져다 줘도 못해요. 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정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모세가 80세에 신을 벗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민족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가 도망쳤는데 광야에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내 생각을 포기하라, 그 말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넌 지금까지 삶을 버리면 거룩한 관계가 아버지와 형성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뭐예요? 찾아야 돼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거룩이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만 신발 벗어 하나님께 그리고 맡겨. 그런데 나 힘들어 그러면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그 말은 네가 계획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 말이에요. 안 되는데도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아이고 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이런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안 되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뭐하라는,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얼굴 드시고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 직분자 집사님이 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휴가 때 기도원에 가서 담배도 한번 끊어보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그 집회에 참여해서 막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자기에게는 생뚱생뚱하고 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안 볼 때는 싹 숲속으로 들어가서 담배 한 대 뻐끔뻐끔하고 피우고 또 이 솔잎지 꼭꼭 씹고 와가지고 또 간졌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참 병신 같고 자기 그 스스로가 느끼기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사람 안 보는 대로 막 피해서 이리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 대 피우고 나오는 그 자신이 너무너무 추해 보이더라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냥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라도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귓가에 들려오기를 내버려라 내버려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뭘 버리라는 것이지 하고 찾으니까 주머니에서 담배하고 라이터가 나오고, 그래서요 그 담배하고 라이터를 한탄강에다 그냥 밑에 강에다 탁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버리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를 성령이 쫙 임하는데 자기도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더라. 그리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내려와 가지고 누가 담배를 줘서 담배를 딱 입에 넣는 순간 속에서부터 개옥질이 확 올라오는데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평생 끊어보려고 하든 해도 안 되던 담배를 끊는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끊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려놓는 것은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가시떨기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나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만만한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앞에서 나타나신 목적은 그것 하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잘 못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도망가서 살던 내가 가서 말을 전하면 저 사람 듣겠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빨리 이스라엘 보내라 그러면 말을 듣겠습니까? 저가 하는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저는 입이 짧아서 잘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요 4장 14절에서 말씀.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모세랑은 진노가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래서요 모세는 지온병이 아니라 뭐였어요? 차출병이. 차출. 군대 가면, 군대 안 간 분들은 잘 모르는데 군대 간 이 훈련소에 가본 사람 금방 알아요. 지온병과 차출병. 차출병은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게 차출병이에요. 지온병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지온병이에요. 차출병이. 모세는 차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는 강제적으로 가시떨기 나무 앞에 헌신하기를 약속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입이 둔하다고 말하자. 말도 못하는 이가 감히 바로 앞에 대결하여 400년의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잖아요. 그러나 있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는 사실이 소개됐어요. 예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홍해를 지금도 가를 수 있니?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막 기도하더니 홍해 앞에 서서 이 지팡이로 홍해를 하니까 홍해가 탁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놀랍다. 아직도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모세에게. 그래 모세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린 능력이 지금도 있니? 그랬더니 엘리야도 예수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더니 또 가서 불이 내리길 탁 기도하니까 갑자기 불이 탁 임하는 거지. 너도 아직 능력이 있구나.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그러면 주님도 물 위를 걷는 그 일을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 무리를 걷는데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은 그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발에 못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그리 샌다. 그래서 빠져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해 간 증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더 뭐하는 사람이에요?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요 인간미가 없어요. 조금 부족해 보인 거, 뭔가를 좀 부족한 사람이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 틈을 조금 내고 내 자신의 빈틈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빈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가면 돌담을 쌓았잖아요. 돌담을 쌓는데 근데 그렇게 센 태풍이 불어도 제주도에 돌담이 안 무너진대.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돌 사이에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니까 뭐 하더라고요? 돌담이 안 무너진다. 우리의 흠이 없는 사람은요 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이 많아야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스위스의 번화가 거리를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걸어가다가 때로는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 자꾸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이 그 노인을 발견했는데 그 노인이 수상한 것이에요. 왜? 한참 걸어가다 뭔가를 두리번거리다가 거기에서 뭔가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또 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아까부터 무엇인가를 주머니에 넣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습득물은 잃어버린 것은 경찰서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십니까? 하면서 경찰이 그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가 뭔가 주워 넣은 것을 보여달라고 자꾸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주머니에 넣던 그가 좀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꼭 보여줘야 되냐 그랬더니 경찰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경찰의 손에다 딱 내려놓는데 경찰 손이 딱 그것이 내려지는데 딱 봤더니 놀랍게도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이 유리에 밟혀서 발이 찢어질까 봐 내가 이거 줍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요, 교육과이며 스위스의 교육과이며 자전 사역가였던 페스탈로치였다라고 말합니다. 페스탈로치는 버림받은 전쟁과를 돌보면서 매우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보육원을 운영하는 시간에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 내가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돈 있어야 행복한다는 생각은 자본주의 사상에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 사상이 내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돈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런 것은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본주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내가 돈이 주머니가 든든하면 행복하고 주머니가 비면 눈치 보면서 막 안달스러워하는, 이것은요 자본주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 평안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대통령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5년 후에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 해줄 수 있는, 할렐루야. 좀 그때는 크게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평생 해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도 날 도와주시던 하나님은 내가 병들어 있을 때도 도와주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도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순간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뿐이지 그때도 도움을 못 주는 지도자가 많아요.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나라에 엄청난 빚을 떠안겨주는 지도자들이 많지,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라에 막 빚을 절감하고 나라에 막 플러스가 되게 하는 지도자들은 적잖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나라를 좀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일을 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힘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에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의 말만 잘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의 편리에 따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절 보세요. 언행일치의 사람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언행일치.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는 말할 때는 그냥 수도 없이 많은 공약들을 해놓고 지키지도 못한 공약한 아주 그런 나쁜 습관적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공약을 했으면 최대한 그것을 노력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못 지켰으면 못 지킨 거 미안합니다. 못 지켰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자리 이제 나가려고 할 때는 막 와서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국회의원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와서 교회 목사님 만나면요 머리 숙이고 막 도와주세요. 제가 동네를 위해서 송파를 위해서 일할게요.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만나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하고 고개도 안 숙여요. 입 버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보지.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1.1획도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간사한 입에 노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사한 입에 노란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앞잡이를 나중에는 왕따 당해가지고 에이 저 인간 나쁜 인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가 속은지를 모르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간사한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속아놓고 나중에는 막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된 선택은 왕따 당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룬. 그래서 그분을 뭐 하려고 해야 돼? 만나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찾아왔지만 여러분이 그분이 찾아온 걸 못 느꼈다면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말씀해 달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에 가서 그 부처에게 수백 년 동안을 말해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운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고 위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넉넉하게 천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운전해 보세요. 그런 경험 하지 않는지. 저도 경험해요. 순간순간. 우리 모두는요 영원히 변함없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열심을 다하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모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